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CNN 인터넷판에 그 82세 된 오브리 오스틴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2년 전 80세 때에 심장마비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심장도 스탑되고 그리고 몸의 기관들도 콩팥들도 완전히 죽어버렸고 완전히 스탑된 차에서 자기의 영혼이 몸에서 이탈하는 그 유태 이탈을 경험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백업되는 의사들의 증언들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드리 오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몸이 거기서 빠져나갔을 때에 위로 올라갔는데 나는 그분 뒤에서 빛이 비추는 강력한 존재인 하나님 면전에 서 있었다. 그 빛은 내가 지상에서 경험한 어떤 빛보다 밝았지만 눈을 멀게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다정한 천사가 자기를 위로하면서 진정하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말하고 당신은 돌아가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이 돌아왔는 거예요. 지금 82세 오스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다시 보내졌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이 오스틴이 경험했던 이 일을 임사 체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Near Death Experience,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기사에 보면은 수십 년 동안 이 현상을 연구한 뉴욕 대학 랭건 헬스 중환자실의 의사인 샘 파르니아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1960년도에 심폐소생술이 발견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했다는 것을 자기에게 이야기했고 많은 의사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저서를 적었는데 나자로스 이펙트, 그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나사로 이펙트, 나사로 효과,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났다, 이런 책. 그리고 Erasing Death, What Happened When We Die,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책들을 그는 저서를 적어냈습니다. 이 밖에 세계적인 내과 권위자인 신경외과 전문인 이번 알렉산더, 그의 저서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 Proof of Heaven. 의사인데 자기가 천국을 봤던 거예요. 뇌의학자, 정형외과 전문인 메리 닐 저서 외과 의사가 다녀온 천국 To Heaven and Back, 이러한 수많은 책들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지금까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사 월간지 애틀란틱은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의학계는 사후 세계는 미신으로, 임사 체험은 환각으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의학적 영역이 됐다. 사실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게 되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저희 그 회계 법인의 우리 그 클라이언트였던 알렉스 마운트버넌에 근무하고 있던 닥터 에드먼드 림, 이분도 똑같은 심장마비로 인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까지 했던 거라면 초창기에. 에드먼드 림 박사, 이 사람도 똑같이 심장마비로 인해서 자기가 죽고 몸이, 자기의 영혼이 자기 몸에서 유체 이탈하는 것을 3번이나 경험하게 됐잖아요. 심장마비 3번을 통해. 저 같은 자도 34년 전에 9월 17일 날 정말 환상 속에 제 자신의 육체가 정말 빠져나가는 것들을 느끼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동안 예수와 나하고 상관없던 사람이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고 나면 절대 끝이 아닌 것이고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요, 심판이 있는 것이고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님 아들이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가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말씀되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으시는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오늘 믿으시는가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밀려간을 내게 주리라. 정말 믿는다면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 역사관은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역사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대세에 따라서 흘러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요인들이 문화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러한 부가 될 수도 있고 전쟁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관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통해 모든 것이 종료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이 세상의 마지막 종료, 왜냐하면 그때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는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공중에 수많은 천사들을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교회는 이 세상의 진리를 밝히면서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그 당시 배경은 실제적으로 너무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기다린데도 불구하고 재림하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속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도덕 폐기론이나 음란 사조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믿는 모양은 있었지만 참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도 본격적인 그러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세력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황제 숭배 표시가 없는 자는 잡아서 죽였습니다. 엄청스러운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이럴 때 누가 교회에 모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밤모섬에 유배가 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아시아 7교회와 그리고 또한 4장부터 나타나는 계시록 4장부터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하늘문을 열리면서 하늘 보좌를 보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계시록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래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왕권을 주님이 가졌었던 것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인가요? 역시 여기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주님은 택한 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땅끝까지 죄복음이 증거되어야지 비로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을 붙들고 건질 자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해외 선교, 안으로 자녀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온 자들 천국에서 큰 상급 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성도들이 갑자기 죽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 이야기해요. 저도 수많은 장례식을 치러보고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성도들. 그런데 항상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사람 진짜 못 봤어요. 항상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한테 했는 게 별로 없네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한테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성도,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귀를 쳐부시는 그러한 선한 삶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삶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모두 다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 걸 믿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시고 천국이 확실하다 그러면 신앙생활 절대로 어수룩하게 할 수 없어요. 주일날도 편하면 오고 편하지 않으면 안 오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것도 하고 싶어 하고 안 하고 싶어,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신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내가 정말 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내 살아가는 삶이 예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요. 주님 무엇보다 교회와 교인들에게 세상 역사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누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는 게 너무나 많아요. 놀러 다닐 때도 너무나 많아요. 돈 벌어 다닐 때가, 돈 벌 때가 너무나 많아요, 보면은. 근데 왜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주께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재림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세상을 그냥 버려두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다시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은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재림하는 것이요. 그때 사람들이 애곡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이요. 슬퍼한다는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과 같이 섬겼던 재물이든지 권력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압수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권력과 돈과 지식은 난 사람 잘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보면.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다 빼앗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시 그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잠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재림하는 순간까지 살아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시대에 살았던 자기 삶을 가지고 주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시대에 살았든지 중세에 살았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 언제 재림하느냐 엉뚱한 소리 듣고 이 모임 가고 저 모임 가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언제 어느 날 재림한다 어떻게 한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전부 엉터리인 것이요. 보면
우리는 그런데 헷갈리고 그런데 속지 마시고 오늘 여기 주신 말씀대로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내가 부른다 하더라도 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복 받는 사람이요. 나에게 맡겨준 사랑에 뭐 어디 누가 뭐 나타났다 어떠고 있다 이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온 시간 다 흘려버리고 가정 다 깨버리고 문제 다 일으키고 그 사람 정말 저주받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 속에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믿음 가지고 정직하게 믿음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님 절대 흔들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씨예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모든 역사의 매듭도 누가 짓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시작도 매듭도 자기가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만에요. 너무나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을 진행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마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특권인 것이에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탑 사건도 잘 알고 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신할 땅에 모여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족속이고 한 민족이니까, 그리고 언어도 하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여기서 거대한 탑을 세우자. 그리고 이 탑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안전하게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도 안 하고 뜻이 안 하고 언어도 안 하니까 일이 너무 진척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시고 나서 이들이 보니까 지금 하는 일이 앞으로 막을 자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역청을 달라 하니까 지푸라기를 주고, 벽돌을 달라 하니까 뭐 역청을 주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다 서로 싸우고 엉망대가 도로 흩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 바벨탑을 계획하고 집행해서 하늘에 닿도록 쌓겠다고 그들이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것은 결코 이루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항상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앞세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그 이제도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요.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닌 것이라 지금 저울이 올라서 그 죄의 중량을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은 잔치를 하면서 교만하게도 하나님 성전에 가져왔던 기명들을 꺼내서 거기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갈 우르바신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말 뜻이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자격 미달로 나타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세요? 성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요즘 적당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없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가 관영하며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라인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보면 어느 순간에 도달됐을 때 죄의 세력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저울의 위력인 것이에요. 결국 로마에 온 용병들, 야만족들을 통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리고 오늘 또 여기 말씀 보면 전에도 있었고, 영원히 계셨던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피조물 뿐인 것이요.
마귀도 피조물이고 천사도 피조물이고 황제도 피조물인 것이요, 그들은 전에 있었던 자가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장차 오실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장차 오신다는 말은 앞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변함없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능히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뜻으로 전능자라고 추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알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는 존재는 존재하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들이 문제가 생기고 고장났을 때는 만드신 하나님께 가야지 완전히 고쳐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도 하나님 만나면 그 개인이 고쳐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도 문제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 만나게 되면 가정이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 중에 고장난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께 빨리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만드시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뒤에 16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은 보면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있을 때 주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인 것이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날이십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나타난 날도 주일이십니다. 성도님, 주일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날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이 복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말씀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주일날에 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가 보였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모습입니다.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입니다. 요한 눈에는 먼저 들어온 것이 뭐냐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옷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대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 사람은 종교적인 제사장이나 세상적으로 재판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공정이죠, 공정. 유럽에서도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재판장과 그리고 성직자, 교수들이 입는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가운을 입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하는 말이 더 이상 발언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발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이 가운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 가운을 입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설교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 머리가 온 흰통이에요. 하얀 것이에요. 보면 하얗다는 것은 인자와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살아서 검은 머리 하나 둘 셋 백발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백발된 노인들, 이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 뜻이죠. 하얀 백발은 아무 사슴 없이 공정하게 할 것이라 그런 뜻인 것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재판관이 흰 가발을 씁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이요, 사심 없이 하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아무리 젊은 법관이라 하더라도 재판할 때는 흰 가발을 씁니다. 공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주님 앞에는 거짓이 절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들은 성도님들 변명할 말 절대 못합니다. 내 살아왔던 삶이 그냥 그대로 다 나타나는데 내가 어떻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꽃 같다 그래서 다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사시나무 떨듯이 뜨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이 눈을 꿰뚫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으면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요 목회자를 사랑하셔요. 주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 주님께 충성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요한의 본 모습은 주님의 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발은 놀랍게도 번쩍거리는 주석발이었습니다. 주님의 맨발은 주석처럼 빛났었고 힘이 있어 보였어요. 그 발에 한번 밟히게 되면 다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힘과 권세가 있는 그런 발이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주님께서 밟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것은 악한 것들이 한결라도 일걸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맑은 물소리. 사람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물이 콱콱 흐를 때는 사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그래요. 그 물소리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폭포수 떨어지는 곳에서 소리를 지른대요. 얼마나 연습을 안 하면 목에 피가 계속적으로 나온대. 자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안 들린대, 폭포수 소리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아서 한 번 말씀하시면 아무도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권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지 못한 교회들은 한 번 책망받으면 변명하거나 이유를 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의 내실을 다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 7별,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 목회자들 이야기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소속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자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목회자를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위치를 부정하는 것이요, 단순히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이런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어떤 것을 듣기 싫으니까 이쪽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물론 목회자는 교인들의 친구이고 어려울 때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인 것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물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는 것이요?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바른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게 될 때는 웃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다가 적상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모습이 어떠냐면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날선 검, 살아있는 말씀, 운동하는 그런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다, 영광의 모습이었는 것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날선 검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 영광의 해같이 비치는 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교회의 설교자를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손에 쥐어 있는 7별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날선 검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셔야 되는 것이요. 모든 교인들은 설교자의 말씀의 말에 대해서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요. 비록 그 말이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있다 한다더라도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복종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이라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요. 우리는 복음의 예비대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얼굴이 완전히 빛이 나버렸잖아요. 성령 우리 삶 속에도 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 얼굴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습이 그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주셨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요. 예수님의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두려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타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4장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게 내가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욕심 따라가 버려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모르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습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기는 뭐를 죽어? 안 죽을 거야.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생각할 때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맞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항상 외우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다 두려워해요. 왜 돼지머리 송사를 왜 드려요?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왜 토정 비결을 보고 매일 운수를 왜 보고 왜 점처럼 가는 것이요? 세상이 두려워서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님 보면은 불교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 보면 미신자잖아요. 항상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점처럼 가고 토정 비결 보고 여차하면 그냥 스님한테 가서 스님이 원래 점쳐주면 안 되는데 6갑, 5갑, 6갑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원래는 삼재가 동쪽에 있니 북쪽에 있니 온갖 소리 다 하고 어느 쪽에는 물이 있으니까 어떤 쪽에 가지 마라 그러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보면 이런 일에 계속 얽혀 있습니다. 못을 잘못 치게 되는 것 때문에 눈에 핏발이 선다 그러고 함부로 못 치더라고. 온갖 것도 다 미신 믿는 사람은 다 두려워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주팔자 보니까 어떤 청년이 토정 비결에
원래는 물을 조심하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자기 어머니가 이 아들 보고 나서 절대는 원래 물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인류회사 다니는 그런 직원인데 회사 일로 비행기 타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가야 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을 조심하라 하기 때문에 상부의 명령을 이고 저는 못 가겠습니다. 물을 건너지 말아 했으니 자기가 안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함을 통해 성전에서 누락됐다 그래요. 동료들은 성전하는데 그는 성전하지 못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애인이 여름이 돼서 바닷가에 가자 그러는데 자기는 못 간다 그랬던 거예요. 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물가에 같이 못 가주느냐. 사주팔자에 물을 조심하라 그래서 자기는 안 간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애인까지 떠나버렸어요. 크게 싸우고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는 직장에서도 진급도 못하고 애인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살아갈 욕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물에 뛰어들었는 거예요.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뛰어오는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야 이놈아 원래는 물 조심하라 했는데 왜 물에 뛰어들었냐고. 이 사람은 완전 인생 망치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주팔자 토정 비결 이런 거 안 받들으면 성진다고 애인도 만날 수 있고 이럴 우울증도 절망도 안 느낄 것인데 두려워하니까 보다가 망해버린 것이에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며 두려워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뭐든지 하세요. 그냥 아멘. 먹고 싶은 데 먹으시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비행기를 타고 싶으면 타고.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과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건강하게 보기 좋을 때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 안 하지요. 나중에 사람이 약해지고 죽을 때가 되는 것 같으면 죽음 이후가 제일 두렵습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죽으면 끝이죠. 저보고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한번 너무 많아요. 우리 클라이언트도 옛날에 예수 증거하는 것 같으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나보고. 뭐 점잖은 분이 왜 그런 이야기 나보고 하시냐.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러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그분에게 되묻는 말이 뭐예요? 그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 확신합니까? 그럼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자기들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죽음과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 속에 천국 가는 것이 확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패터슨 교수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 이후 미지의 세계의 두려움이랍니다. 성도님 죽기 전에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있잖아요.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두려움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구나 생각하니까 오히려 찬송하고 갈 수 있게 되잖아요.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어요.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고립되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두려움, 자기 육체가 없어진다는 두려움. 이 두렵잖아요. 내 육체가 있는데 이게 죽고 나면 없어요. 화장터에 들어가면 가루밖에 남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무대가 이 세상에 살았는가 상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 병들어서 어린아이 같이 되면 어떡하나, 치매 걸려버리면 남편, 자식 얼굴도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이러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 낙원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스위스의 법학자, 이 철학자인 힐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이 고난을 무서워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현대인의 특징인 고난 공포증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라는 당연한 결과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항상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바로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책임질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세상의 어떤 원수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가데스 바네아의 그 12명의 정탐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10명은 세상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상의 밥이라 그랬어요, 메뚜기라 그랬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오히려 밥이다, 저들을 지키는 신은 떠났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든지 없애주고 저 땅은 우리 땅이다, 담대할 수 있던 거지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학자 벵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참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의 종교에 대해서 떨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함부로 안 받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어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한 사랑은 존경과 경외심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요? 로맨틱에 사랑한다, 로맨틱이 오래 가는 거예요, 돼요? 오래 안 가요, 보면. 존경해야 돼요. 남편을 존경해 사랑하는 것이요, 남편도 존경해 사랑이 가는 것이요. 남편이 술에는 묻고 도박이나 하고 행패나 부리고 이러면 누가 존경하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도 살림 규모를 잘 타고 자식을 잘 기르고 살림을 잘 살면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게 돼요. 존경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올바른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규모 있게 사는 사람이야, 존경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보면. 진실한 사랑은 존경과 경외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헌신을 손해본다 생각해요. 10의 1조도 눈가림이에요. 교회나 힘든 일 하러 가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못 드려서 그렇지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는 지도자를 세울 때에 어떤 자를 세우려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그 우리 10부장부터 해서 나오는 게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의 직분자를 누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래요.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아니래요. 말 잘하는 자 아니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진실해야 된대. 말이 번복하는 사람은 안 된대요.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교회에서도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 절대 안 된대요.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내가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대로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교회에서도 직분자, 중직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